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유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정기준 선교사님 우리 함께 성금요에 참여하셨습니다. 신병치료차 입국하셨습니다. 일어나진 않겠지만 우리 저기 계시는데요, 눈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치료 잘 받으시고 또 사역지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뭐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와요. 여러분 이 감격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늘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정말 저주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저주를 받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저주를 상상한다면 그것은 감격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진정한 축복은 감동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기를, 혹시라도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담대히 나갑시다. 뭐랄까요? 한 번 더, 제발 담대히 나아갑시다. 뭐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제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자.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시작. 제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자. 우리 부산말로 좀 제발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발 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면,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대신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공로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면,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 제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늘 망설이고 늘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인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가인을 보십시오. 사울왕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보십시오. 늘 주저하고 망설였고 꺼림칙했고 그리고 불편했어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성막의 구조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너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성소를 자세히 들어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고 있었던 구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그 이유는 죄인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 휘장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을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래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어요. 보통 우리가 찢으면 아래부터 찢습니다. 위로부터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휘장은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찢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휘장을 찢어내셨다는, 휘장은 하나님께 설치해 놓은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설치하신 그 휘장을, 당신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설치하신 그 휘장을 위로부터 찢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왜 찢으셨느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활짝 열어주셔서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찢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휘장 한복판으로 열려진 그 새로운 살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19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서 축복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휘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 한복판으로 새로운 살길이 열리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느냐? 19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의로면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6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로운 모든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열려진 새로운 살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자세로 그러기에 나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성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꺼림칙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두렵지 않게, 주저하지 않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새로운 살길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좀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얻고 나서도요, 늘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갈 때마다 두려웠어요. 불편했어요. 깨름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불편함이 있는 성도들, 아직도 주저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저를 자유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뒷덜미를 잡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존전 앞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나아가게 된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향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 기도 제목을 향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라는 것이.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상관없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형편을 위하여 모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나의 나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요,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어서 구원을 얻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의 성질을 못 견뎠던 사람이에요.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까? 그래, 집 떠나서 고생이지. 그래, 돌아가겠다 하는데 누가 맞겠냐. 조카를 둔 바나바를 또 위로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선교한답시고 집 떠나서 고생했는데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돌아가게 둡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냅다 화를 내고 바나바 같은 조카하고 같이 선교하는 내가 잘못이지, 바나바 당신하고도 선교하지 않겠소? 바나바 더 이상 선교하지 않습니다. 1차 선교 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차, 3차 선교에게는 바나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성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 후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을, 그 성질을 못 이겼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함 때문에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에 불뚝불뚝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아니여 나를 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주시겠다고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쩐 줄 아세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치유하시고 그 형편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예비하시는데 나는 나의 형편없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먼저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온전한 평안을 하나님께 주고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백 하나 하겠는데요, 제가 평안을 얻는 곳이 어디냐면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예능 프로그램 볼 때였어요. 아침 1부, 2부, 3부 사역 다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또 당에 있으면 당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정말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능 프로그램 보고 너무 실제로 세상이 평안을 줍니다.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가 TV를 보는 건지 TV가 나를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평안이 나중에 너무 지쳐요. 그럼 아내가 툭툭 칩니다. 자지 말고 들어가서 자.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소파에서. 너무 지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래요. 평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안을 주지만 그건 일시적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담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온전하고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일 먼저 주시겠다 했던 게 평안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때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이 주고자 하신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해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시편 기자 27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에 누구의 집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평생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친히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3절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아멘. 이런 놀라운 평안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주님이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응답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가장 귀하고 가장 귀중한 선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역을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사역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줄 알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없겠어요? 교회가 배가하고 사역이 지금 넓어지면 왜 기쁨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더 큰 열매를 보아야만 그 기쁨이 추가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주님을 향한 헌신의 결과라 할지라도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비결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 기쁨이 있으면 실증나지 않아요. 그 기쁨이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그 기쁨이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 주시겠다고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 지치지도 않게 하고 날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평생을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